11월 12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 맹세에 참여한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복은커녕 그들에게는 저주가 내려지게 되죠. 즉 우상 숭배를 했을 때는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그 저주에 대해서 계속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대에는 나라 사이에서 조약을 맺고 조약을 어겼을 경우에 강한 나라가 그 대가로 그 조약을 어긴 나라의 도시들을 불태우고 소금과 유황을 뿌렸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가이지요. 그래서 그 땅이 황폐화되어서 사람이 살지도 못할 뿐더러 그곳에서 농사도 짓지 못할 정도로 땅이 황폐해지는 응징을 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아드마와 스보임의 파멸처럼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의 후손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어려움을 처한 모습을 보면서 의아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나라가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를 통하여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저렇게 비참하게 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할 정도로 그들의 모습은 황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정도로 망하게 되었는가 진심으로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에게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징계가 임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것이 모두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언약을 잘 지키길 원하셨고,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 경고를 줌으로 해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25절, 26절,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가 다 알듯이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을 저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또한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그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해할 때에 하나님과의 계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이 계약이라는 것은 시내산 계약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겠죠. 조상으로부터 지켜온 언약, 즉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 언약을 저버리고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는데, 언약했는데, 맹세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결론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들에게 망하는 길, 패망의 길, 땅을 다시는 사용할 수 없고 그들은 그렇게 심각한 저주를 받게 되는, 재앙을 맞게 되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계약 위반의 내용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제1계명이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왔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첫 번째 계명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부터 어긴 것이죠. 분명한 그들의 계약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은 황폐해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겠죠. 그것을 보고 오늘과 같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포로기 직후를 말합니다. 아마 이 글이 쓰여진 것은 신명기 시대가 아니라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그들에게 했던 내용까지 첨가돼서 함께 엮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 위반한 그들에겐 분명한 저주가 있게 될 것이죠. 마지막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 그리고 나타난 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그 많은 일들이 어떻게 다 일어나고 있는지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계산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아무리 그것을 통계내고 측정해 보아도 그것을 우리가 세상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이죠.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인간이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일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거의 모든 일들은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서 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인간이 알 수 없는,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나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 했고 알아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겠죠. 우리는 수많은 성경 속에서 이런 일들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부딪혀가는 그 현실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행동은 결국 이스라엘의 책임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신들이 져야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되겠지요. 그렇기에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의 책임에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그 중간에 한가운데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올바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이끌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은 분명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잘못은 그들이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역사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어야 합니다. 그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부터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맹세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 언약은 그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도 연결되어 있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역시 이스라엘처럼 언약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지요.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즐겁게 살겠다, 누리며 살겠다라고 놀고 먹고 재밌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기로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약속한 사이입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언약을 했느냐, 약속했느냐, 난 그런 적 없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 언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언약하고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하여서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와의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동반자입니다. 함께 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며 또한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약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 내가 중심에 서 있어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